열리는 은혜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귀히 보시는 믿음입니다. 말씀 달력으로 지금 말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지난 주간에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 다 봉독해 지나갔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듣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판토테프로스케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포기해서 안 된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선하신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쉽게 기도를 접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본문 2절 이하에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 어떤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중에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다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 계속해서 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만일 이 재판장에게 한두 번 갔다가 잘 안 되니까 그만둘까 했다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절대로 풀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항상 자주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당시 과부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가장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자기 억울함을 이 재판장이 풀어주지 않는다 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그렇게 자주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4세기의 라틴 교부였던 어거스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 젊은 날에 이단에 빠지기도 했다 그랬고요. 세상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세상에 빠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늘 노심초사 염려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밀라노에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서 예수님 잘 믿는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 하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모니카의 그 간청을 암브로시우스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장면을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렇게 말해도 어머니는 단념하지 않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 그저 한 번만 아들 만나서 말 좀 해보라고 끈덕지게 졸라대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그만하시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나 많은 눈물바람을 받은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바람을 받은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단념하지 않고 애걸복걸 매달리니까 이 어거스틴 결국 암브로시우스가 만나주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어거스틴이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본문의 과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는 것이고 모니카와 같이 단념하지 않고 애걸복걸 매달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의 차인홍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차인홍이 쓴 책 중에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차인홍은 절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2살 때부터 휠체어 신세예요.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집안이 어려우니까 9살 때 재활원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이올린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데 24살 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검정고시를 치르니 중고등과정을 마치고 미국 유학길을 떠나게 돼요. 석사, 박사학위까지 갖고 이제 음대 교수가 되려고 하지만 음대 교수가 되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차인홍이 365일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1년 365일 내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작정을 하고 새벽마다 나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 간구를 해요. 어느 날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고 보니까 경쟁률이 83대 1입니다. 멀쩡한 사람들하고 장애인하고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경쟁률이 83대 1이니 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차인홍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발표가 날 때까지 7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의 마라톤을 했다 그래요. 그 결과 그 끈질긴 기도로 기적처럼 차인홍이 교수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종신교수가 되고 장애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장애 아동을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차인홍 교수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부터 나의 앞에, 뒤에, 그리고 좌우에 누군가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는 천재도
부자도 아니고 남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앞뒤 좌우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나를 빚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의 마에스트로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적고 있어요. 항상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엔카케인이라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완전히 정신을 잃지 말라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맵니다.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와요. 하나님께 대하여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의 괴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낙심,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조금 어렵다고, 내 삶에 조금 힘듦이 왔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청년이에요. 한때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 고치는 직공일도 하고 또 한때는 리아카 끌고 다니며 사과 팔기도 하고 산동네 판잣집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다. 그런 청년에게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화가가 돼서 이 좋은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청년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7년에 걸쳐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책이 만일 출판돼 돈을 벌게 되면 절반은 가정을 위해 쓰고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리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책이 잘 출판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려요. 원고 뭉치 들고 출판사 다니는데 그의 글을 사주는 출판사가 없어요. 5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5번 거절당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낙심에 빠질 것인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독자들을 울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시대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는 연탄길이 출간이 되는 겁니다. 연탄길을 보면 그가 그린 그림 31컷이 실려 있어요. 이 연탄길을 쓴 이철한 작가의 이야기는 오늘까지 낙심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또 화가가 됩니다. 이어지는 책 중에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철한 작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찌든 때
가득한 작업복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스파를 읽었고, 아무것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고, 도스토옙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는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7절 8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 원한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엑디케신이라는 말인데, 원수를 갚으려는 한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소원. 여기 말씀하는 이 원한은 원수 갚으려는 한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소원이라 그랬어요. 그런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시련도 옵니다. 그런 순간에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소원이 개인적인 사욕이나 정욕을 위한 소원이 되어서 안 돼요. 이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축복,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지훈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을 키우는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정말 착하고 밝게 자랐던 지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희귀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아이 살리려면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월급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정, 그런 수술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밤마다 잠든 아들 옆에서 그래서 눈물만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처음에는 그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절규를 쏟아놓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도가 조금씩 변하게 돼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지훈이가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을 지킬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와 지훈이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확고한 믿음의 말씀을 붙듭니다. 날마다 병실 한쪽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래요.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걱정이 생길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붙들었다 그래요.
이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완치되는 것이 소원이고, 그 소원을 이루는 믿음,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어머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다 그래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을 찾아 나섭니다. 식당에 가서 주방 보조도 하고, 새벽에 나가 청소도 하고, 동네 마트에서 하는 알바까지 하면서 정말 하루 종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아실 것이다 믿으면서 일을 악물었다 그래요. 그런 열심이 주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일하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몰래 월급을 더 챙겨주고, 병원 간호사들도 그 어머니 밝고 강한 모습에 감동받아서 병원 내 자선단체에 어머니의 사연을 알립니다. 또 밤늦게까지 일하는 마트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위해서 모금함을 설치해 주었다 그래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수년 전 그녀가 잠시 봉사활동했던 복지관의 관장님과 우연히 만났는데, 이 관장님이 늘 성실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았던 어머니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 알고 지내던 독지가에게 이 지훈이의 사연을 알려주었다 그래요. 결국 이 어머니 헌신적인 노력, 변치 않는 믿음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온정이 모여서 지훈이의 수술비가 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나게 되었고, 아들은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리는 마법이 아니구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을 지니십시오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초점을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떤 시련이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그래야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정말 귀히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귀히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낙심하지 않고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